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이 얼마 전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에게 해로운가 하면 외로움은 담배 15개피를 피는 것과 같은 해로움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담배를 안 펴도 연기만 마셔도 몸에 해롭다고 하는데 담배를 안 피고 연기를 안 마셨어도 외로움을 타고 외로움 속에 있으면 담배 15개 피를 피는 것과 같은 자기 몸에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측정해 봤더니 외로움 속에, 고립 속에 있는 사람은 심장질환이 25%, 뇌졸중이 32%, 치매가 50% 증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주치의라고 이야기하는 멀시 단장은 외로움이 우리의 노화 속도를 적어도 1년 8개월 빠르게 진행을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고립돼서 외로움 속에서 살 것이 아니라 정 만나주지도 않고 만날 사람이 없다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아니 가능하면 매일 15분이라도 전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든지 친구든지 이웃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우리의 근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에 근본으로 가져야 되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지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한지라. 오늘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가 입은 옷이 어디냐, 그가 무슨 학교를 나왔느냐, 그가 어떤 집에 사느냐, 그가 어떤 형편이냐는 이런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울은 왕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왕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왕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넘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의 삶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좋은 옷 필요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괴로워 죽겠는데요.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옷이요, 물질이요, 음식이요, 내가 이룬 것들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근본이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의 평안함으로 인하여 살 것이니라 하신 말씀에 이 근본을 기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은 웃는 사람으로 굉장히 모든 게 평안한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숨겨졌던 것이 어떤 사건이나 일로 인해서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낯이 드러났다고 말이죠. 숨겨진 것이 드러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이 다음에 사위를 얻게 된다면 결정하기 전에 사위하고 한번 돈 내기 화투를 쳐봐라. 그러면 본성 다 나온다. 돈 앞에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하는 걸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다. 그래서 사위감 정하기 전에 돈 내기 화투를 꼭 쳐보라.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화투를 배웠습니다. 칠 기회는 없었지만요, 우리 삶 속에 내가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이 보이는 것에 나는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매여 있는 것 아닌가, 마치 그것들이 나에게 있는 이 고통과 괴로움과 이 불안과 두려움을 얼마든지 벗겨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보아라, 사울이 왕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의 번뇌로 그가 가진 것, 이룬 것 아무 소용없는 그 모습을 너희가 봐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 신앙의 근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드라마 가운데 행복 배틀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보면 좋겠어요. 거기에 나오는 엄마들 대단한 엄마들입니다.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냅니다. 아이들을 최고의 옷을 입힙니다. 최고의 음식으로요. 그리고 자기들도 최고의 옷으로 걸치고 최고의 가방을 들고 다니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브런치 모임을 갖고 거기서 아주 제한된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하고 거기에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구축해 나갑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랑입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 계정에 얼마나 많은 팔로우가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런 자랑하고 그런 행복을 드러내는 일에 저들의 삶을 다 쏟아냅니다. 근데 그 드라마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들의 민낯입니다. 보이고 싶지 아니하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민낯이 그 드라마 속에 드러납니다. 가정은 말만 가정이지 다 깨졌습니다. 삶은 공허합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아무리 좋은 걸 누리지만 그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내가 이러한 삶에서 더 낫다고 하는 인정을 못 받을 때 가져오는 그러한 삶 속에 그들은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좋은 집에 살면서 말입니다. 그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순간에 말이죠. 제가 교인들에게 이런 중매를 잘 안 합니다. 아니, 아예 안 합니다. 이 청년하고 좀 만나보고 이 집 딸하고 좀 만나보고.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제가 아는 청년은 베스트입니다. 최고입니다. 100점입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만 봤으니까요. 교회 안에서 나한테 하는 거라든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 추천하고도 남아요. 근데 그가 실제로 밖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모른단 말입니다. 어느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딸입니다.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그 권사님의 신앙이 훌륭하지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 나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민낯이 따로 분명히 있기에 중매 안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일 앞에서 나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 말입니다. 흥분하는 건 말입니다. 같이 욕하는 건 말입니다. 같이 원망하는 건 말입니다. 같이 흥분하는 건 말입니다. 일이 어떻게 되어갔는지 아는 팩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 일의 사실이 무엇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들은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은 대로, 내 의대로 살아가는 건 말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민낯이 우리가 사는 삶과 우리는 많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삶과 내 민낯이 드러날 때의 삶과 차이가 없는 자로, 별로 차이가 없는 자로 만드는 이 신앙의 근본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사울왕을 괴롭게 하셨다. 근데 사울의 신하들이 이 분명한 원인을 밝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원인이 드러났으면 사울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가다가 넘어졌는데 이 발목이 뒤로 돌아갔어요. 자, 어느 병원 가야 됩니까? 1번 산부인과, 2번 치과, 3번 정형외과. 몇 번이에요? 그래요, 3번이죠. 내가 발이 부러졌으면 정형외과 가야지 치과를 왜 갑니까? 산부인과를 왜 갑니까? 근데 오늘 여기 사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괴롭게 된 겁니다 했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가야죠. 하나님께 고쳐달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풀어달라 그러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사울은 발이 부러졌는데 어딜 갔어요? 산부인과 간 겁니다.
치과 간 겁니다. 치과 산부인과가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사울이 분명히 지적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아말렉의 왕을 살려둡니다. 왜? 이것으로 거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좋은 것을 남겨둡니다. 나 더 부자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적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야죠.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제가 알면서도 제가 욕심에 끌렸습니다. 고백이 있어야죠. 인정이 있어야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인가? 사람과의 관계인가? 가족과의 관계인가? 성도와의 관계인가? 여러분, 그 모든 문제, 그 원인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볼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가끔입니다. 가끔이지만 여러분, 내 친척이나 여러분을 아는 분들이 막무가내로 저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목사님 교회 권사 아닙니까? 집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좀 나서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에게 있어서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하고 하소연을 하는 일이 여러분 의외로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행한 일들, 그건 다 세상의 일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들이에요? 내가 그냥 사업하다 보니까, 장사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그냥 일어나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어하고, 그건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까? 아니죠. 오늘 여기 사울 왕이지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일을 겪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일이 왔다 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뭘까요?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그 옷이 탐이 나고 그 금이 탐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잘못이었습니다. 인정해야죠. 사울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벌써 기회를 앞에서 두 번이나 놓칩니다.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큐티하면서, 여러분 큐티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메인스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뒤를 보고 전체를 보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사울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 후회하셨더라. 왜? 은혜 주시는 거는 우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주신 건데 그걸 내 뜻대로 썼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큐티한 때 내게 적용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는 것 아닐까? 이게 제가 큐티할 때 갖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큐티할 때 가져야 되는 거 있어요. 내가 잘한다고 했지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생각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고 잘했다 여기시고, 그게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 순간이 옵니다. 애써 외면할 수도 있고 모른 채 할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옵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잘 살았다, 어서 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노라. 여러분, 그 마지막에 한순간이 10초 될까요? 3초 될까요? 1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시간 되고 내가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순간이 된다면, 내가 잘했고 내가 이루었고 내가 모든 걸 했다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일에 대하여 그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이라도 하나님께 해결이 있다. 얼마나 사람들 많습니까? 얼마나 도울 사람 많습니까? 얼마나 괜찮은 사람 많습니까? 얼마나 가진 것 많습니까? 그런데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너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너의 자녀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미취학과 취학부서의 부모들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2시간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요, 하나님이 그 똑똑함을 쓰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쓰지 아니하신다면 그게 귀하게 쓰여질까요? 아니요, 악하게 쓰여집니다. 우리 속에 아프게 한 게 있습니까? 깨달아진 게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이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거, 형제를 아프게 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 중단하고 기도 중단하고 그 형제에 가서 화해할지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걸 안 했단 말입니다. 이걸 안 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속에 오늘 근본이 뭘까? 내가 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로, 하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셨다는 은혜로 내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열매를 맺는 이 근본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부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16절. 원하건대 왕께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지금 문제가 하나님으로 시작됐는데 해결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자고 나섰습니다. 이게 어떤 신앙이에요? 반만의 신앙입니다. 반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집 가서 제일 망설이는 게 내가 늘 짜장면 먹었으니까 오늘은 짬뽕 먹어야 되지 않나. 그러다가 짜장면 먹습니다. 근데 옆에서 짬뽕 맛있게 먹는 사람 있으면 오늘은 짬뽕 먹을 걸. 그래서 나온 게 반반 아닙니까? 짜장면 반, 짬뽕 반. 제가 그거 시키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이건 짜장면 먹은 것도 아니고 짬뽕 먹은 것도 아니고 반반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어떻게 한 샘물이 단물을 내고 쓴물을 낸다는 말이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불화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에게 가서 내가 용서를 구할 거요, 화해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근본을 잊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람만 가릴 수 있다면 해결된 겁니까? 사람만 모르면 지나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심 없는 자들, 양심에 털난 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짓말을 내놓고 합니다. 거짓말 내놓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 나 그랬다, 어쩔래 하고 나서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 믿는 자들도 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물들어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열매 맺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저는 지난 목요일 날 특별한 일을 겪었습니다. 집사람이 밤늦게 11시가 돼서 갑자기 손을 다쳤어요. 그게 뭐 어떻게
지혈할 방법이 없어서 앰뷸런스를 불렀고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엄마가 응급실 다녀왔다 하고 카톡을 넣었어요. 아이들이 난리가 났죠. 왜 갔느냐, 어떻게 됐느냐. 근데 마지막에 큰아들이, 장가간 큰아들이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그래서 아빠가 잘해줬어?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치료비 보냈어요? 뛰어왔어요? 아무것도 안 한 녀석이 아빠가 잘해줬냐고 검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다.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정신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자식 눈치도 봐야 되는구나. 자식 눈치도 봐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내 멋대로 사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남이 뭐라고 하든 그렇게 상관없이 삽니다. 그런데 차츰 우리의 사는 것 가운데 내가 부모님의 생각도, 아내, 남편의 생각도 하고 살아야 되고, 이제 더 나이가 들면 나를 빤히 보고 있는 자녀, 그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만 보고 살 겁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앞에서는 가려질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수금 타은 자를 불러올지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죄가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만 나오지 않고 반드시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인데, 이 교만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교만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자가 교만하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자기를 위해서 아말렉 왕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의 좋은 것을 다 자기 소유로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자기 소유로 불순종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게 다 연결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겁니다.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작이고 근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계명, 너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두 번째 가르쳐 주신 것,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오늘 우리 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77주년에 40개의 상자를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200여만 원 이상의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물건을 위해서 썼습니다. 77주년에 우리가 지방회 어른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임직받는 그 가정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대접하는 식사를 위해서 500만 원 이상 썼습니다. 여러분, 이웃 섬기자는 게, 이웃 돕자는 게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 근본이 뭘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근본이 뭘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